오늘은 대림절 2주차입니다. 우리 대림절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2주차를 준비하면서 지난주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은 준비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본문인데 24장에서는 종말의 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24장이 기록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 오냐에 집중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중요한 것은 언제 오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위기가 닥쳐야 준비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사고가 난 어떤 일들을 보면서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걸 뒤늦게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데에는 그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김연경 선수를 이렇게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 그러면 여자 배구 선수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수고, 이제 올해 이제 그 은퇴하게 된 것이죠. 자기가 소속돼 있었던 흥국생명이라고 하는 배구팀을 우승을 만들고 MVP 되면서 오히려 내년도 몇 년을 더 해도 충분히 실력이 될 만한데도 박수 칠 때 떠나겠다는 약속대로 그는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의 실력 때문이죠. 사실은 그 김연경 선수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키가 165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론 여자 키로는 보통 이상의 키인데 배구 선수로는 현저하게 작은 키기 때문에 너는 배구로는 이제 끝났을 것 같다,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면서 포기를 적용할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중학교 때 165의 키로 앞에 스파이크를 때리는 키 큰 선수를 보면서 그 앞에 서고 싶었지만은 키가 안 되니까 항상 뒤쪽에 있었고, 그가 그래서 결단한 게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키로 앞줄에 서지 못하면 뒷줄에 서서 리시브, 서브가 오면 그걸 받아내고 수비를 하는 훈련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리시브 받는 훈련들을 남들이 1시간 하면 2시간 하고, 남들이 10시간 하면 막 그 이상으로 해갖고 2배 이상 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프, 자기가 키가 안 되니까 점프하는 순발력 키우는 훈련을 해가면서 그는 열심히 수비 훈련을 한 것이죠. 고등학교가 되면서, 중학교 말부터 고등학교가 올라오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키가 작아서 벤치만 있었던 이 김연경 씨인데 그 고등학교 때 한 해 키가 20cm에 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65cm 정도 됐던 키가 192cm로 지금은 그렇게 자랐는데, 그때 이제 벤치 신세를 하면서 어느 날 주전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감독은 후보였던 김연경 선수를 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 준비하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그 순간 한순간에 실력을 발휘했던 김연경을 눈여겨본 감독은 다음 경기부터 주전으로 뛰게 만든 것이죠. 그는 국내에서 프로에 입단하고 활동하면서 국내 무대도 작아서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일본에 소속된 팀을 우승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젠 그것도 작아서 터키로 가서, 터키의 여자 배구라고 하면 그 축구에서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야구로 하면 미국의 MLB 야구처럼 여자 배구 하면 터키 리그거든요. 터키 리그 가서 거기서 자기가 속한 팀을 우승으로 만들고 또 MVP를 받으며 세계 최고의 여자 선수 가운데 하나가 된 분이 바로 김연경 씨예요. 김연경 씨에게 그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재능보다 꾸준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저는 그 인터뷰의 말을 들으면서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대림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잘 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날 부름받아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가 닥친 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 오늘 말씀도 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서로 살펴보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예수님 당시의 결혼에는 들러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열처녀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근데 이상해요, 본문이요. 신랑은 몇 명이에요? 신랑은 한 명이에요. 근데 신부는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신부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 신랑은 하나인데 왜 신부는 10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신부가 아니라 열처녀는 들러리입니다. 들러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랑이 이제 신혼집을 마련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신랑에게 야 신부 데리고 와라, 이제 혼인 잔치 하자. 그러면 신랑이 이제 그 도무를 타고 신부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보통 10명 안팎으로 이제 들러리가 서게 되는데, 신부 집 마을의 앞쪽에 나와 있어서 이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것이죠. 이제 등불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등불이 아니라, 그때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횃불이라고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횃불인데 이 횃불에 기름을 주기적으로 15분 간격으로 주지 않으면 횃불이 꺼지는 그러한 등불이죠. 그러한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오면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안내를 하고, 신랑은 신부집에 결혼 지참금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약속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다시 신부를 데리고 이제 혼인 잔치가 있는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같이 신부와 함께 따라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들러리, 이 열처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들러리는 미국 결혼식에는 있습니다. 물론 미국 결혼식이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결혼식과 흡사한데,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면 미국은 들러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결혼 예식을 하게 되면 미리 예행 연습을 해요. 왜냐하면 들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한국은 이제 화촉점화라고 해서 신랑 신부 부모들이 먼저 들어오지만 미국은 들러리들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들러리를 입장하면 쭉 뒤에서부터 쭉 나와요. 신랑과 비슷한 옷을 입은 5명의 사람들, 보통 5명, 뭐 3명 이렇게 쓰는데, 또 신부의 드레스와 비슷한 드레스 입은 5명의 들러리들이, 친구들이 이제 10명 정도가 신랑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서 앞으로 나와서 양옆에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가 등장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왜 들러리를 쓰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거기에 이제 오래 있었던 미국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신랑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 결혼하는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날에 악마는 이러한 신랑 신부를 해코지하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누군지 모르도록 들러리들을 세워갖고 헷갈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 들러리 5명, 신부의 5명 이렇게 세워서 비슷한 옷을 입고 이제 같이 있는 거죠, 예식장에. 그러면 악마가 왔다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제 지환 교환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지 교환, 예물 교환할 때 그때 이제 신부 들러리가 갖고 있다가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교환하고, 또 신랑 준비된 반지 교환할 때 신랑 들러리가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와서 교환하고, 그러한 역할을 이제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미국 들러리가 이렇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이제 들러리 개념은 많이 없지만 이제 우리 한국 그 결혼식에는 화동이라는 게 있어요. 화동. 이제 들러리 개념인데 이제 화동이 신랑 신부 입장을 할 때 앞에 서서 이제 그 꽃가루를 신부 입장할 때 꽃가루를 날리면서 이게 화동은 신랑 신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이가 적은 아이들입니까? 네, 적은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순수한 사랑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적은 아이들을 세워놓고 순수한 아이들을 세워놓고 앞장서게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들이 뭘 뿌리면서 가죠? 꽃가루를 꽃잎을 뿌리면서 가요. 꽃잎을 밟은 만큼 행복해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꽃길을 걸으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이게 한국적인 이제 들러리죠. 이렇게 이러한 들러리들이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결혼의 풍습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결혼 풍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밤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밤중에. 여러분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식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12시 전후에서 점심 전후에서 좀 늦더라도 오후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식장이 너무 부족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식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식장들이 수요는 많고 공급이 안 되니까 돈을 막 올려갖고 지금은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장수도 없고 그러니까 낮이 아니라 이제 주말이나 그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혹은 주중이라도 이용해서 이제 결혼식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낮에 하는데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의 결혼 풍습은 언제 했다는 거예요?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초저녁 해가 떨어진 초저녁부터 이제 밤중까지 어느 때는 새벽 12시 넘어서 새벽까지 이루어진 예식도 있었다고 그래요. 질문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는 낮에 하지 않고 저녁에 이렇게 밤중에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현장을 가보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5월 달에 이제 준비하는 이유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장을 가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정들이 다 찼다는 거예요. 이제 이미 1년 전부터 그 교회들마다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다 예약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늦게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없는 날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8월 달, 7, 8월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에 그러면 좀 싼 것 같은데 그때 가겠습니다 했더니 싼 게 아니라 또 방학 때라 비행기가 비싸고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7, 8월 달에는 거기 이스라엘은 온도가 40도에서 45도가 올라간대요. 그래갖고 너무 더워서 지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문 닫는 데가 많고 또 본인들도 다니기 힘드니까 안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유구나. 시학적인 자료도 보니까 왜 밤중에 이루어지냐면 날씨 때문입니다.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씨는 너무 더운 거예요. 그 낮에는 너무 더워서 막 45도 심지어 막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니까 낮에는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는 저녁 6시 전후에 이제 신랑도 움직이는 것이죠. 신랑도 자기 집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이제 아버지가 다 됐으니까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그때서 이제 출발하는데 낮에는 더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해 떨어질 때 움직여요. 그럼 그 거리에 따라서 물론 1시간 거리에 올 수 있는 신부집이 있기도 하지만 또 몇 시간 마을이 넘어서 있으면 그 마을 넘어서 가려면 몇 시간 걸려서 오다 보면 보통 8시, 9시 넘어서 10시 혹은 또 더 멀리인 곳이나 늦게 준비가 되면 12시 넘어서도 예식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밤중에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천국 비유에서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3절 말씀 보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데 왜 미련했냐면 그들은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등은 가졌지만 무엇을 가지지 않았다? 기름을 가지지 않은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횃불은
15분 간격으로 기름을 계속 공급해줘야 탈 수 있는 횃불인데 기름이 없으면 얼마 정도 타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는 것이죠. 밤중에 신랑이 오게 되지만 5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신랑이 오지만 그들의 등불은 꺼졌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신랑이 온다. 밤중이 되었어요.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두 가지. 여기 보니까 신랑이 어떻게 오므로 일찍 왔다는 거예요? 더디 왔다는 거예요? 더디 왔다는 거예요. 질문. 무엇에 기준을 두고 더디 왔다는 거예요? 1번 청첩장에 나온 시간에 그 시간보다 지나서 왔기 때문에 더디 왔다. 청첩장 결혼 시간. 2번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던 신부의 마음에 정해진 시간, 그거보다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3번 모르겠다. 그때 당시 시간적 개념이 없어갖고 해 떨어지면 그 물레방앗간에서 만납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지금이야 핸드폰이 있고 시계가 다 있으니까 뭐 1분 1초도 안 틀리고 딱 도착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시계가 없으니까요. 그냥 밤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첩장에 뭐 몇 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신부는 밤중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디 왔다는 거는 누구의 기준이냐면 신부의 기준이에요. 이때쯤 오시겠지 했는데 신부의 기준에 안 왔기 때문에 더디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말씀했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3대 생각은 왜 더디 오냐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에 맞춰서 오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찍 오냐 늦게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싸워요. 무엇 때문에 싸우냐면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종말론 뭐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이룬 다음에 올 것이냐, 그걸 이제 후천년, 그다음에 천년 전에 올 것이냐, 전천년, 혹은 또 휴거가 되냐 마냐. 이제 어떤 교파는 휴거가 공중에 끌어올려서 휴거가 된다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요,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건 세세적인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지, 그게 전천년설인지 후천년설이 휴거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오신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 신부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때쯤 오시겠다 할 때 안 오시니까 더디 오신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더디 오므로 그 표현, 그 신부의 기준이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10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 5명 있고 미련한 처녀 5명 있는데 깨어서 잠 안 자고 있었던 슬기로운 5처녀만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5절 말씀에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10처녀가 다 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죠. 재림의 때도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참기 어려운, 졸음을 참기 어려운 시가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졸음은 천하장사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막 운전하면서 막 갑자기 순간적으로 깜빡 눈이 감기기도 하고 졸음운전하는 것이죠. 막 이겨보려고 막 하는데도 막 안 돼요. 그때는 빨리 휴게소 가서 잠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눈 감고 있다가 깨어나면 정신이 맑아서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졸음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졸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도 한번 보세요. 어저께 드라마 보다가 오늘 오셨기 때문에 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방공의를 주는 이유는
반은 일하고 반은 쉬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요즘엔 또 반공일이 아니라 온종일 공일로 하는 것은 그냥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라고 주인 줄 믿습니다. 충분히 쉬고 와야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데, 지금 뭐 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다 졸며 잤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잘 정도로 견디기 힘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러한 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 졸며 잘 때 갑자기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들리자 신랑이 거기 들러리 10명이 벌떡 일어나서 다 등불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슬기로운 사람은 등불이 있어서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부어서 다시 태워서 나가는데, 그 미련한 사람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 옆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그 기름 좀 나누자. 그랬더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기름도 부족할지 모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바깥에 나가서 기름을 사서 와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중이에요. 그런데 기름 파는 데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요? 가보셨어요? 그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밤중에 기름집이 있나? 근데 나중에 사와요. 밤중에 기름도 있는 데가 있네. 왜냐하면 이때는 결혼 풍습이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행사입니다. 마을 전체의 잔치이기 때문에 동네가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게들이, 음식점들이, 가게들이 다 오픈해서 지금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라도 그 기름 가게가 문 열었을 테니까 가서 갖고 와라. 그랬더니 가서 사오는 사이에 신랑이 이제 들어가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 하다고 문을 닫은 거예요. 뒤늦게 도착한 이 신부, 미련한 들러리들이 꽝꽝꽝 뚫리면서 우리가 왔는데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열려지지 않지요. 거기 문이 닫혔더라 나오는데 그 닫힌 거는 자물쇠로 꽉 잠근 거예요. 도저히 열리지 않는 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의 때에 지금은 구원의 은혜의 시간이 지금은 누구든 받아주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 되면 이제는 늦어서 못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거 문을 닫은 겁니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신부 친구들 아닙니까? 꽝꽝꽝 뚫리면 들어오십시오, 늦게 오셨네요, 받아줘도 되는데, 아니 왜 잔치집에 왜 문을 잠고서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그때 그럴 만도 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산적이나 도적들이 밤늦게 불빛이 환한 마을은 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졌고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적들이, 산적들이 그 불빛을 보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울타리의 모든 문들을 다 잠그는 것이에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초청받은 사람에는 들어올 수 없다. 안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한 결혼식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문을 잠그는 것이죠. 뒤늦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결혼 신성한 거룩한 예식이 방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은 구원 은혜의 때지만, 그러나 은혜 받고 싶어도, 구원받고 싶어도 늦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반대로 슬기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던 5명의 처녀들이었죠.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두 번째는 밤중에 신랑이 왔지만 기름을 준비하였기에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학력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교회 다녔던 경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신랑을 기다렸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등불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네 번째는 같은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똑같았어요.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무엇이죠?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현대 우리의 시각으로 그 기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원리나 어떤 알아야 될 교훈을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것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잘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쓴 것이 이제 비유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기름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 기름은 성령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에 대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죠. 첫째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졌지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형벌을 씻음받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을 누가 믿게 하냐면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이 사실이 그냥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은 학력이 없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원까지 박사과정을 받았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동정녀한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냐, 남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냐, 우리는 박혁거세냐 그러면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믿어진다는 것은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사실이 아멘으로 믿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부 이제 3부, 지금은 3부고 2부 예배 때 시원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그러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이 찬양에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1998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된 시간이죠. 97년도 12월 26일 날, 25일 날 성탄절 행사 갖고 26일 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났던 날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도착하면서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하숙을 하면서 이제 몇 사람이 이제 2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들어갔고 거기에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하숙을 하면 이제 집에서 아침하고 저녁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아침을 먹으러 해서 나갔더니 반찬이 한 6, 7가지, 10가지 이렇게 차려놓고 국하고 밥하고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제 한국분이 하숙집 주인이시라.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저만 먹고 있고.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죠. 왜 다른 사람 없고 저만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미국식이라 우유에다 시리얼 먹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저 때문에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이 반찬 만든 거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또 제가 마음이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께 그렇게 예의상 얘기했죠. 예의상. 저 때문이라면 밥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밥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미국식이에요. 뭐 이게 밥을 한번 건의했는데 커피를 한 잔, 커피 드실래요?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는 괜찮습니다 하고서 2, 3번 하면 뭐 그럼 커피 마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우리식이었는데, 거기서는 그냥 권유했다가 안 하면 더 이상 물어보면 신뢰가 돼서 안 물어보는 게 미국식이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죠. 다음날 아침 먹으러 왔더니 거기에 시리얼만 달랑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내가 그냥 안 쳐도 된다는 얘기 듣고 곧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계란 후라이를 좋아하거든요. 계란 후라이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그냥 시리얼 그냥 그거는 간식이지 무슨 밥이냐 그래서 그냥 몇 개 챙겨갖고 나가갖고 아침 굶었죠.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이제 마켓에 또 오후에 가야 되는데 점심 굶고 마켓에 가서 일하고, 그다음에 5시쯤에 이제 밥 먹으러 들어오는 거죠. 밥 먹으러 들어오면 이제 그게 이제 첫 끼가 되는 거예요, 저의. 이제 2그릇 3그릇을 이제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그때 2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막 잔뜩 왜냐면 내일 또 못 먹을 테니까, 아침 점심 못 먹을 테니까 잔뜩 먹는 거죠. 한 번은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나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지나가는데 맥도날드가 있더라고요. 맥도날드. 이게 맥도날드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있더라고요. 미국에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갔더니 목사님 맥도날드 미국에도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거예요 그 맥도날드. 한국에 온 것뿐이지. 맥도날드가 있는데 그 맥도날드에 가서 봤더니 그때는 2불 99,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한 3-4천 원 정도 주면 세트가 햄버거 세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 콜라랑 이렇게 나오는데, 호주를 보니까 2불 99, 3천 원이 없는 거예요. 3-4천 원이. 그래서 맥도날드 앞에 갔다 냄새 맡고 먹지를 못하고, 꼬마 애들이 가서 막 햄버거 갖고 나오는데 나는 쟤네들보다 못하고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막 한탄스럽고, 그러면서 다시 한국에 갈까 막 고민하고, 그런데 한번 오기로 한 거 견뎌야 된다. 뭐 그러다가 차를 끌고 가까운 이제 롱비치라고 이제 그 해변이 태평양, 그 인도했던 목사님이 어느 날 거기 데리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여기 앞바다가 태평양이라고, 이쪽 방향으로 쭉 가면은 대한민국이 나온다고, 서울이. 그래서 그 롱비치 바다에 올라가고 햄버거 3-4천 원 먹을 돈이 없어갖고 울면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 저기 한국 가서 마음껏 햄버거 먹을 수 있나 이런가 막 그렇게 울면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이 험한 세상. 이 찬양을 어떻게 배웠냐면, 하숙집에 갔는데 거기 여전사님이, 그 주인집 따님이신데 저보다 나이는 몇 살 많은데, 그 여전사님이 피아노를 치고 있더라고요. 교회 반주자래요. 그 리듬을 보니까 많이 은혜스럽더라고요. 본인이 찬양하면서.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심심한데 가서 같이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또 옆에서 같이 불러고 그때 배웠죠. 너무 좋아요, 리듬이.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거기 올라가서 이 찬양이 생각나서 부르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롱비치에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간 동안 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힘든 세상이지만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겠다는 이 고백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그때는 이제 서글픔도 있지만 그 뜨거움이 그 찬양 가운데 위로가 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지만 위로가 되고 그러한 그 시간이었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이 기름이 준비될 때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동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기름이 준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할 것이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찬양을 부르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 그 사람은 기름을 준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 찬양하면서도 지난 1년 동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름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있으면 찬양을 통해서 한 문장 한 단어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 갖고, 제가 그 화장지 디자인하면서 거기에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욕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 한 구절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이러한 현상이 없다면 어쩌면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메말라 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냐면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이 성령을 통해서 소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 아멘하고 만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문이 닫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이 준비되기 위해서 오늘도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바라고요. 오후에도 2시에 조범진 가수를 초청했는데, 왜 가수를 초청하냐면 우리 교회 안에도 실력 있는 사람이 찬양도 하고 막 그러지만 그거 갖고 감동이 안 되니까 더 뛰어난 사람을 불러다가 그 찬송 속에 기름을 준비하는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도 막 그렇게 귀한 사람을 모시고 또 그냥 오는데 우리가 사례비를 일반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더 드리고 오시는데 그것도 사모하고 안 나오는 것은 그는 이 기름 준비할 마음조차도 없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못 나온 분들이겠지만 그러나 시간 되신 분들은 사모하며 내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가 이 성령을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으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주에는 깨어있으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재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라. 말씀으로 마음의 기름을 채우고 기도로 영혼의 심지를 다듬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면을 밝히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준비하는 삶이 바로 슬기로운 다섯천의 길이며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길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자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채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